네, 저희 나들목 일산교회는 우리 서울의 나들목 교회라고 있습니다. 신설동에 나들목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나들목 교회에 다녔던 우리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20, 30명 정도 되는 서울 나들목 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나들목 일산교회로 이렇게 분립해서 모이기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들목 교회와 같이 철학을 공유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여지는 영상이 나오는 목사님 영상 하는데 이제 서울 나들목 교회의 그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 교회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 유독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드렸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나눌까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설교 안에, 주반에 있는 보시는 설교 안에 보시면은 78,000이라고 하는 숫자와 25,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혹시 뭘까요? 네. 78,0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78,000. 전혀 감을 못 잡으시겠나요? 네? 힌트, 네, 그냥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78,000 한국 교회 숫자입니다. 네. 그럼 25,000은 뭘까요? 카페 숫자요? 아닙니다. 카페보다 조금 더 많은 거. 편의점 숫자입니다. 네. 놀랍지 않으세요? 한국의 교회가 78,000개나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 보시면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골목. 근데 그 편의점 숫자의 3배 되는 것이 한국 교회 숫자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 기사는, 제가 드린 이 숫자는 작년 12월 11일 우리 JTBC 뉴스에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나오면서 이 앵커가 이어서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를 제가 그대로 나눠드리면요. 25,000개는 한 집 걸로 하나씩 있다는 전국의 편의점 숫자입니다. 교회가 전국의 편의점 숫자의 3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한 해 걷어들이는 헌금이 약 17조 원 가량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네, 정말 교회가 좀 이런 표현 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업적으로 아주 유망한 사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홍수 때 마실 물 없다는 이야기처럼 교회가 이렇게까지 많은데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한국땅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교회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의 소리가 이렇게 근래처럼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한 해에 개척되는 교회의 숫자가 자그마치 1,300개라고 합니다. 네, 1,300개. 도대체 감을 잡아 일주일에 평균 한 1,000여 개 교회가 나온다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1,000개의 교회가 그 해에 망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척교회 하고 있는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난세구나. 교회가 이렇게 많고 문을 닫는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또 교회를 찾아 헤매고 교회에서 나와서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수치들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교회를 못 정하고 그렇게 고민하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말 소위 입에 담기도 싫은데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라고 하는 말들을 쓰는 그런 소리를 저희가 이렇게까지 자주 듣는 때가 되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2달째 이렇게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연락들을 문자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주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처음 치고는 잘 선방하고 있군요. 이런 말씀들을 칭찬이시죠. 칭찬하시는 말들로 잘 가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사이에서
뭐 이렇게 치킨집이나 무슨 카페처럼 일종의 차별화 전략, 틈새 전략 잘 하셔서 선방하고 있으니 앞으로 쭉 가십시오. 이렇게 어떤 좀 이런 약간 뉘앙스로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들과 이 주변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로 모여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1년에 지금 있는 7만 8천 교회 중에 7만 8천 1번이 되는 그 교회로서 그냥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교회 개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 개척에는 어떤 꿈을 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 3년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들르셨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카이사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수님 당대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필립이 이 이스라엘에서 좀 풍경이 좋고 좀 비옥했던 지역인 이 헬몬산이라고, 저 아직 이스라엘을 안 가봐가지고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헬몬산 기슭에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그곳에 도시를 지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그 명칭이었던 카이사르와 본인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카이사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당대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 도시에나 붙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다가 칭호를 갖다 쓰려면 두 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로마 황제의 위엄과 권위와 가지고 있는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도시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시골에 외진 곳에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화려한 도시여야 된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당대의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황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모든 것을 가진, 그 당대로는 로마는 우리가 1, 2세기 로마인 이야기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접해보시면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화려함과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함과 이것들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커다란 유산 중에 하나였었죠. 그 당대의 그 화려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 황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신체적인 외적인 그 아름다움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자의 아이콘, 바로 그것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를 드러낼 만한 그런 신전과 그런 거기에 알맞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게 되면 제가 상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세종로, 여의도, 테헤란로, 청담동 사거리 이거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거죠. 네, 굉장히 화려하고 그곳에 가면 너무나 세련되고 또 어떤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 극장 이런 것들이 도시에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멋진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려한 도시를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냐면 나사렛 출신의 참 시골 촌뜨기 같은 그 일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 당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문화에, 그 주류 문화에,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 핵심적인 이들의 아웃사이더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잉여인간?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 하등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누구도 주목하거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던 일행들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봐라. 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이 멋지고 이 세상에 어디가 바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여주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등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특별히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오늘 답변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당대에는 사실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더 로드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로마 황제에게 독점적인 그런 호칭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의 고백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복될까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화려함과 이 많은 것들, 그 당대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였다라는 것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의 제자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고 저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3년간 따라다녔던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1세기의 그 가이사라 빌립보나 오늘날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나 굉장히 비슷한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며 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며 왜 그토록 무엇인가 성취하고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진입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곳에 어울리기 위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야말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에 있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원래 그리스어에는 페트로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뜻입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라고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18절 말씀이 바로 카톨릭과 개신교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지점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할 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니까 이 반석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우라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너는 베드로다 할 때의 그 베드로는 남성형 베드로의 이름 페트로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할 때 반석은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그럼 이 여성 명사는 무엇을 받는가 하면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앞에 얘기했던 그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이 세상에 그 누구가 힘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영어 성경에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초 위에다, 이 반석 위에다. 바로 그 반석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된 무리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 교회는 두 가지,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풍성한 삶의 디딤돌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봤죠. 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얻게 된 그 결과,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즉 교회에는 무엇이 있는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그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부활의 영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 말씀에 보면 그 교회에 무엇을 주겠는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우주 어느 행성가에 있는 곳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 문을 열어서 그것들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제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요즘엔 사실 번호키니까 이 열쇠를 잘 사용을 안 하는데요. 집에 열쇠가 있습니다. 저희 집 열쇠가 있는데 제가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집 안에 들어가야 되죠. 집 안에 들어가서 뭐 TV도 보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집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열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문을 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뭐냐,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문을 열고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의 기쁨과 그 하늘나라의 참된 맛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1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풀고
이 땅 가운데 맺혀진 것들을 푼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도 풀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몸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실행하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내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게 몸의 역할이죠. 그런 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이 몸은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그 뒷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데요.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이 만물은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만물이 지금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충만하지 않은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어져서 이 세상이 곳곳이 허무에 굴복한 무엇인가 비어있는 곳들이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비어있는 곳에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시냐면 이 비어있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비어있는 세상을 당신의 사랑과 그 기쁨과 생명의 영으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막 제가 빠르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그냥 내가 가서 적당히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우리 아까 봤던 이 부부처럼 그냥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은 것들을 우리의 어떤 경험과 듣는 이야기들 속에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정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아니면 유일하게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서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잡으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당신의 유일한 기구입니다. 기관입니다. 몸입니다. 기관. 이 말은 좀 적절하진 않네요. 네,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고민이 좀 되죠. 그런데 이 교회가 뭐가 이렇게 많냐?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냐?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장로교, 성결교, 예장,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짧게 이 교회가 어떻게 지난 2000년간 왔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대로 교회가 가장 교회답다. 이것이 교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과 이 우주의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가 1세기 때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 의해서 곳곳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그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렇게 5개 지역이 좀 이렇게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고 이 지역에 이제 감독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기독교가 언제 공인되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312년에 공인됩니다.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때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 2세기 겪었던 기독교의 박해의 시기가 끝나고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서 기독교가 호황을 맞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4개의 지역은 동방정교회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 내려옵니다. 로마는 1, 2세기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4개의 교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력적으로 약한 교회였지만 로마 황제의 후원을 입어서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속에서 동방정교회와 카톨릭이 갈라지게 된 부분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 이유 가운데서 우리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방정교회는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 동방정교회는 굉장히 아주 기독교의 어떤 유구한 역사와 또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네, 이 동방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은 굉장히 풍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쭉 나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개신교는 감독제를 취하는 감리교, 또 장로제도를 취하는 장로교, 그다음에 성결교, 순복음 이런 일들로 해서 좀 나뉘게 되고, 사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은 큰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네, 좀 부끄러운 이유지만 그런 이유 가운데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러한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까지 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뉜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그러죠. 교회 연합 운동, 다양성 속의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데, 여하튼 교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모두를 우리의 형제 교회로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들목교회는 그냥 어디서 이렇게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건전하고도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저희 교회도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안에 나눠드린 그 나들목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것은 저희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건전한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 교리 신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가지는 오늘 우리 같이 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고 이 삼위가 일체이시며 창조, 계시, 구속 및 최후 심판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 성경.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믿는다. 인간의 죄.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전적으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대표적이고 대속적인 속죄를 위하여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다. 구원. 우리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함을 믿는다. 성령.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이 인간 각자에게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역사하셔야 함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내재하기 시작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는다. 교회.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믿는다. 세상.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과 그 문화를 회복하여 나가심을 믿는다. 재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재림하시어서 온 우주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믿는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 나들목 일산교회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 유사한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교회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 이 세상과 인간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아름답게 내려진 이러한 어떤 정의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아내야 되는 이 땅의 교회가 사실 오늘날 보여주는 모습들은 과연 이러한 내용이 정말 그들의 신조인가 라고 되묻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들을 들 수 있지만 한 4가지 정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4가지 정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한국교회가 바로 교인 중심의 교회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 중심의 교회,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을 잘 돌보고 하는 것들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인 중심으로만 움직이라고 주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교회는 바로 이 세상과, 이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 나의 자녀였고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나를 잃고 사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찾으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 사실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네, 정말 화려합니다. 저도 이제 운정에, 여기 운정 신도시가 가까워서요. 근데 신도시가 되니까 대형 교회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몇 군데를 이렇게 지나가 봤습니다. 정말 입이 그냥, 이게 막 백화점 같은, 네, 정말 화려하고, 엘리베이터며, 시설이며, 음향이며, 의자는 거의 극장 의자 같은, 예, 이런 플라스틱 의자 쓰는 게 없더군요. 너무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좋은 의자, 아주 잘 구비된 주차장. 또 주일학교 문제는 어떨까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에 영어 예배가 있냐, 영어 주일학교가 있냐, 주일학교를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자녀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만 믿는 걸로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가서 영어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심지어 운동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교회의 헌금이 17조 원이나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본인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경비의 대부분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아가는 것들이 없이 본인들의 헌금을 본인들의 교인들의 복지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인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너무 많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죠. 이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그래서 주일날 오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상관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사실은 잘 친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색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같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지하철처럼 앉아있는 거죠. 지하철같이. 네. 지하철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안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마 저희 교회도 오늘 좀 새로운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르시는 분들과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은 너무 싫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싫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좀 나를 내버려 뒀으면.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비판하고 많이 이러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어떤 작은 교회에 가는 것도 또 불편해하는 거예요. 주목받는 것. 아주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사람이 있거나 아예 큰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익명성이 보장받고 나는 그곳에서 좋은 예배를 서비스 받고 그러면 신앙생활 그 정도 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걸 말씀하시지만 개인주의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라. 주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가족이다. 서로 같이 연대하고 삶을 오픈하고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책임지고 하는 일 그거 배워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 안타까운 현실은 이원론적인 영성입니다. 이원론적인 영성은 간단히 얘기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저도 어렸을 때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배운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하면 안 되죠? 술, 담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노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됩니다. 돈도 쓰면 안 되고 TV도 보면 안 됩니다. 저의 고백을 하나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픈데 너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다 보고 계셔서 너가 주일날 돈 쓰면 하나님 너를 벌 주실 거야. 너무 배가 고파서 제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몇백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주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빵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빵을 사 먹기 위해서 저희 동네가 아닌 남의 동네까지 이렇게 가서 그 빵을 혼자 몰래 숨어서 먹고 그래서 집에 와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면은 안 돼.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일날 교회로 오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만 멀쩡하게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면 돼.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모습을 지금 왜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라는 동안 그냥 거룩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몫으로서 어린 시절 그리고 그분이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그분에게 그런 구분이 없이 자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사실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신앙생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 우리가 동네에서 어떤 모임에 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순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중적이 됩니다. 밖에서 많은 다른 일들을 하지만 딱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딱 하는 것이죠. 친절하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들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원론적인 영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이 다 주의 다스림을 받는 날, 주 앞에 있는 날, 그것들을 구분할 수 없는 날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복주의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기복주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눔 없는 축복입니다. 기복주의의 정의를 내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성경이 말하는 많은 복들의 내용은 사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것은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의 축에도 사실은 끼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진정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교회가, 근데 그 복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하늘의 열쇠를 쥔 자들이라면 그 복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그것들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우리가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그 복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인생의 성취, 행복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 이번에 잘 되셔서 주식이 잘 되셔서 어느 장로님 이번에 큰 아파트를 옮겨가시고 차를 새 걸로 바꿔가시고 그 집 아이가 어디 명문대를 가고 이러한 어떤 것들 속에 이러한 복들을 그냥 내가 받는 것,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왜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것은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충분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들을 위해서 달린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교인 중심, 개인주의, 이원론적 영성, 기복주의, 이 일들이 한국교회의 소위 아닌 교회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대형교회와 오늘날의 사람들의 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많은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 네 가지를 너무나 절묘하게 잘 섞어서 그것들이 교인들의 신앙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점을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자들에게 교회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난 교회 저렇게 다니려면 저렇게 믿으려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것. 왜 교회가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왜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빚을 내서 무엇인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에 교회는 이 상식을 소위 은혜로 그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잘못된 말로 이것들을 포장한 채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가 개척을 하게 된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본교회인 서울의 나들목 교회도 또 이런 고민 속에서 또 12년 전에 그렇게 개척을 한 교회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한 출발과 고민을 가지고 그 결을 같이 하면서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가지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린 교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의 중심은 바로 찾는 이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를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에 오시면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사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이 뭐 그게 중요한 거냐, 좋은 거냐 라고 말을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의 마음은 이 가운데도 정말 교회가 처음이시거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그 턱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의 예배는 좀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찬은이와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풍성한 삶의 디딤돌, 이런 과정들을 저희 교회 사역에 굉장히 우선순위로 두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 이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같이 함께 모여 살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또 봄이 되면 같이 텃밭을 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이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저도 꿈꾸기는 아이들 다 키우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또 같이 모여 살면서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원론적인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제자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복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안팎의 변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영역 속에서 해외나 또 사회의 문제나 통일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생태, 이런 많은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의 중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중심 가치를 가지고 저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들목 일산교회 사명 선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동시대의 고향 파주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선명하게 전파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네, 이 사명 선언문이 위에 있는 그 네 가지의 중심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이 고향 파주 지역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 공동체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저희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나들목 일산교회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가 고향 파주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 가운데서 나눴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로 되어 있는데 하게 하여로 사실은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전략은 바로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그 얘기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참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 부끄러운 것이 그냥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 요즘에는 심지어 막 어디 1년 갔다 오면 목사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전문 사역자입니다. 물론 저 같은 목사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사와 평신도의 개념에서의 그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가정교회를 이끌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복음으로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돌보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의 작은 소망은 저희 교회에서 보통의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를 충원할 때 이력서를 받습니다. 아, 이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아 그렇구나.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들목 일상교회에서는 사역자를 그렇게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들목 일상교회 사역자는 우리 가운데 한 영혼, 한 공동체를 데리고 씨름해보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목양해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동체 이름으로 추천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신학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로 이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를 준비시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뭐 아주 작게는 우리 교회 안의 봉사, 뭐 엔지니어, 뭐 여기에 뭐 주일 와서 세팅하는 일, 뭐 가정길 섬기는 일 다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나가는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일,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지점은 뭐냐면 오늘날 이 봉사의 일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형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한 명의 굉장히 유능한 스타 목사님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스타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고 목양도 잘하고 그래서 100명이었던 교인을 1000명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교인들은 아 목사님 잘하십니다. 아 브라보. 저희는 헌금으로 후원하고 목사님의 사역을 잘 관찰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와 목사와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의 역할은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실전에 그 경기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운동선수는 누구인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복음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구비시키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 그것이 사역자의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한 특정 개인, 소위 영험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세워가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저희 뭐 교회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쓰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봉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몇 가지 없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네에서 카페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육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실버 사역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세우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도모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교회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유영성 목사가 목회 비전을 내세우고 우리 교회 올해 1년 안에 500명 갑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꾸신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이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한 꿈들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꿈꿔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우리 부분에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보육원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이 보육원의 교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두가 누군가의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는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 아이로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을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 또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전인격, 나의 삶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성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이 각자 어느 지점에 계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꿈꾸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들목 일산 교회에 이제 예배에 매주 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이 교회에 관찰하고 그냥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일,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어떤 물질의 책임을 지는 일 같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1조 헌금을 따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 11조 헌금을 청지기 헌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손님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들목 일산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 공동체의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헌금은, 저희 교회에서의 11조 헌금은 아주 정확한 내 소득의 10분의 1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의 평균 수입보다 정말 높은 수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한테 정말 그 11조 이상의 것들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수입이 없거나 이런 가운데 있다면 저희는 그분들한테 11조를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우리의 11조는 그런 기계적인 11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헌금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또 가정교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결단하는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저희가 말씀을 좀 길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의 그 고백과 이런 일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었다면 좀 뭐라고 할까요? 되게 좀 웃기는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 화려한 곳들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역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증명하냐면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그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를 비롯한 로마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백했던 제자들의 그 고백과 그 무리들의 고백은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에게로 왔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거대한 조직과 계획과 물량주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것 같습니다. 이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그림을 하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그, 고인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석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옛날에 기계도 없고 이럴 때 저런 것들이 잘 쌓여져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신기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이 돌을 깨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기계가 부족하고 이랬지만 이 큰 돌에 이 작은 흠을 파서 거기에다가 참나무 목침을 이렇게 박는다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계속 정기적으로 주면 이 나무 못이 부풀려져서 부러져서 팽창돼서 어느 순간 이게 쫙 하면서 돌을 깨는 그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돌들을 깨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아주 작은, 우리는 아주 평범한 개인이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그 꿈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깨어지고 또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복구되어지는 그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 꿈에 동참하는 우리 나들목 일상교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